저 또 재밌는 동영상을 발견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 이미 설명은 많이 됐던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데 현재 알려져 있는 시내산이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그것이 진짜고, 또 홍해도 걸프 오브 아카바만이라는 그 곳을 통해서 홍해 횡단을 했다. 그런 자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운 동영상들, 또 새로운 곳에서 찍은 것들, 사진들이 또 이번에 나와가지고 그걸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왼쪽에 있는 사람은 케빈 피셔라는 사람인데 론 와이어트의 발굴 내용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리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여기는 카이로거든요. 이집트의 카이로에서 출발해서 저 홍해를 건너는 장소 누에이바 쪽으로 갈 겁니다. 지금 카이로의 도시 전경의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카이로의 그 모습인데요. 고대 성곽들의 저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어요. 역사적인 유물들이 아주 많은 곳이죠. 이집트의 카이로는요. 저기 모스크, 이슬람 사원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이제 찍은 영상인데요. 지금 현대의 모습과 옛날의 모습이 이렇게 뒤섞인 그런 모습이에요. 저 자동차가 지나가고 있는 옆에 당나귀가 또 저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참 재밌는 모습이고, 원래 이 케빈 피셔가 지금 어느 방송에 출연해서 설명하고 있는 건데, 이건 한 1시간 정도 되는 건데 제가 중간중간 좀 잘라가면서 편집을 해가면서 일시정지했다가 다시 하면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게요. 카이로의 모습인데, 도심의 모습인데, 저 옥상 모습에 보면 좀 지저분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지만, 이제 가까이 클로즈업이 될 건데, 염소를 또 키워요. 여기 옥상 지붕에다가 막 염소도 키우고 닭도 키우는 그런 모습이 또 나와요. 흥미로운 모습이죠. 카이로 도심이거든요, 여기가. 예. 카이로의 전경인데, 여기서 왼쪽으로 이렇게 조금 돌아가는데, 잠시 후에 보면은 피라미드의 모습도 나와요. 저기 멀리 보면 이제 클로즈업이 될 건데, 피라미드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여요. 이 도시 바로 옆에 저렇게 피라미드가 있는 거예요. 흥미롭죠? 그만큼 역사적인 유물들이 아주 많은 곳이죠, 카이로. 그리고 또 이제 택시를 타고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는데요. 이제 곧 요셉이 만든 피라미드가 나옵니다. 저게 바로 요셉이 만든 피라미드인데요. 이집트에서 가장 오래된 피라미드예요. 가장 제일 먼저 세워진 피라미드입니다. 이 피라미드라는 것이 저도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게 배우게 되었는데, 피라미드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요셉이 성경의 기록에도 나오지만 7년 풍년과 7년 기근 때에 곡식을 저장하기 위해서 땅 밑에 매우 거대한 크기의 곡식 저장고를 만듭니다. 그것과 피라미드는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렇게 곡식 저장고,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실제 풍년 7년 기근의 역사가 실제로 있었고, 그 당시에 요셉이 실제로 저렇게 곡식 저장고를 만들었던 겁니다. 지금 이 동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가면은, 여행을 가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건데요. 곡식 저장고, 거대한 곡식 저장고가 있고요. 이거는 선입 선출 방식이 이때부터도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먼저 저장한 곡식을 먼저 빼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이 여기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 밑에는 위에보다 온도가 더 선선하기 때문에 곡식을 또 오랫동안 보관할 수가 있고요. 지금 이렇게 레드시라는 것은 홍해가 저렇게 있는데, 저 왼쪽은 걸프 오브 수에즈예요. 수에즈만이고, 오른쪽은 걸프 오브 아카바예요. 아카바만.
그 열왕기상 9장 26절에 보면 솔로몬의 항구가 걸프 오브 아카바, 아카바만의 일리앗의 북쪽에 있다. 그런 것이 성경의 설명에도 나옵니다. 그 수에즈 운하를 지나서 이제 누에이바 쪽으로 가는 여정입니다. 지금 택시를 타고 가고 있어요. 지금 수에즈 운하고요. 수에즈만, 걸프 오브 수에즈. 1마일이 넘는, 그러니까 1.6km가 넘는 저 터널을 지날 거예요. 지금 이 수에즈 커널, 수에즈 운하, 지금 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그쪽을 지금 지나고 있어요. 이건 재밌는 장면인데, 이집트는 그 이슬람 국가인데, 저 트럭에 I love Jesus라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저런 문구가, 저런 트럭이 발견됐다는 게 흥미롭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는 그 가는 여정 중에 이렇게 평평한 그런 지역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 명이었다고 하잖아요. 그럼 와이프랑 자녀들이랑 부모님들이랑 그렇게 노인들이랑 생각했을 때 대략 보통 300만 명 정도라고 추정들을 하는데, 그 정도의 거대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진을 쳤다가 모였다가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 그런 설명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이 동영상이 길어서 일시정지 했다가 다시 이어서 했다가 이런 부분들을 반복하기 때문에 좀 자연스럽지 않게 끊기는 부분들이 있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릴게요. 이제 와디 와티르라는 그런 협곡으로 가는 이제 그것이 시작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 카이로에서 출발해서 그 누에이바라는 그 거대한 모래사장들이 있는 그곳으로 갈 때 와디 와티르라는 협곡을 지나게 돼요. 지금 저기 보시면 좁은 길이 꼬불꼬불꼬불한 좁은 길이 있잖아요. 저게 바로 와디 와티르라는 협곡이거든요.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이게 구글을 통해서 찍은 그거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저런 구불구불구불구불한 저 협곡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서 저 홍해에 맞닥뜨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기 보시면 홍해에 맞닥뜨리는 저 부분에 보면 거대한 여의도 면적의 5배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그 모래사장이 나옵니다. 지금 이 길은 여전히 도로가 닦여 있어서 갈 수가 있는데,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을 갈 때는 저런 아스팔트 도로가 당연히 없었겠죠? 지금 여긴 아무것도 없어요. 뭐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어요. 그냥 바위 같은 것들만 저렇게 있는 거예요. 저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해서 갔던 거죠. 얼마나 긴 그런 행렬을 이루었겠습니까? 그 300만 명 정도의 사람들, 그리고 짐승들도 많았고요. 요세푸스의 기록에도 그 고고학 책에도 여기 이 길에 관련된 험난한 길이 이쪽에 있다, 그런 기록이 나오고요. 저기는 매우 저렇게 가파르잖아요. 저 바위산이. 출애굽기 14장 3절에 보면은 그들이 그 땅에 갇혔다. 그런 설명들이 출애굽기 14장 3절에 나옵니다. 바로 여기에 상황과 딱 들어맞죠. 어디 도망갈 수가 없어요. 가파르기 때문에 뭐 어디 올라가서 도망할 수도 없고 저길 등산할 수도 없고 30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아무 데도 갈 수가 없습니다. 저 그냥 지금 저 길을 한 가지, 오직 저 한 길만을 통해서 걸어가는 방법밖에는 없었어요. 이거는 요세푸스가 그 고고학 책에 기록한 험난한 길이다.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들의 도주를 방해했다. 저런 험난한 일들 때문에 다른 길로는 갈 수 없었다는 거죠.
저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던 겁니다. 저 길을 쭉 지나가면요, 홍해 바다가 딱 나옵니다. 그래서 완전 갇히는 거예요. 왜냐면 앞에는 홍해 바다죠. 그리고 옆에를 보세요. 저길 어디 도망갈 데가 있겠습니까?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백성들이 3일 뒤에 쫓아오고 완전히 갇힌 거죠, 저 안에. 이제 거의 이제 출구 쪽에 거의 바다에 거의 가까이 이제 다 왔습니다. 여기가 바로 누에이바라는 곳이에요. 어마어마한 크기의 모래사장들, 여기 300만 명 정도의 거대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진을 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누에이바 이곳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바로 홍해 바다고요. 걸프 오브 아카바, 아카바만이에요. 자, 걸프 오브 아카바만을 끼고 도로를 지금 택시를 타고 달리고 있습니다. 5 miles long, 길이는 5 마일이고요. 크로스로는 3마일 거리고요. 여긴 누에이바인데 저쪽에 멀리 보이는 곳이 와디 와티르라는 곳, 이제 협곡. 저 협곡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딱 여기 도착한 거예요. 이 누에이바라는 곳에 도착한 거예요. 근데 여기 갇혔어요. 왜냐면 앞에는 홍해 바다, 그리고 저기 보시듯이 옆에는 저런 가파른 그냥 바위산.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에 이집트 백성들이 쫓아오기 때문에 이집트 군대들이 쫓아오기 때문에 뒤로도 돌아갈 수 없고 완전히 여기 딱 갇힌 거죠. 오직 딱 구원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거. 그 방법밖에는 없었어요. 그들이 얼마나 갑갑하고 답답했겠어요. 구원의 길이 없는데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것이라는 것. 지금 현재 그곳에서 찍은 이 염소들의 모습이에요. 지금 막 그냥 이렇게 버려진 것들을 좀 먹고 있고, 왼쪽에는 택시기사 모습, 오른쪽에는 케빈 피셔의 모습. 저기에 가는 어떤 여행 프로그램 같은 게 있나요? 라고 방송 진행자가 물어봤더니 케빈 피셔라는 사람은 어떤 공식적인 어떤 딱 정해져 있는 그런 여행 프로그램은 없고 그냥 개인적인 목적을 가지고 여행을 할 수는 있다, 이런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누에이바의 지금 현재의 모습이에요. 이게 지금 2016년도에 지금 찍었다는 동영상이고요. 저기 또 와디 와티르 그 협곡의 그 출구의 모습이 보이죠. 지금은 저렇게 아스팔트 도로가 뚫려 있지만 그 당시에는 당연히 도로가 없었겠죠. 그리고 저기 멀리 보면은 기둥이 하나 있는데 저 기둥으로 지금 가까이 다가가고 있어요. 저 기둥은 그 솔로몬의 기둥이라고도 하는데 사우디아라비아 쪽에도 똑같이 생긴 게 있고 이쪽 그 이집트 쪽에도 이렇게 기둥이 있습니다. 이 기둥에는 솔로몬, 바로, 야훼, 사망, 이집트, 바다, 이런 그 단어들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물론 저렇게 하얗게 보이는 거는 현대인들이 낙서를 한 건데요. 솔로몬은 이 지역이 바로 홍해 바다가 갈라진, 이스라엘 출애굽 당시에 홍해 바다가 갈라진 그 역사적인 장소라는 것을 솔로몬은 아주 잘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둥을 저렇게 세웠다고 해요. 그래서 솔로몬의 기둥이라고 하는데,
솔로몬은 아주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 내용을. 그리고 가족에서 가족으로 또 부모님에게서 아들에게로 할아버지에게서 손자에게로 이렇게 전해져 내려왔다는 거죠. 저 내용 이야기들이. 여기가 바로 홍해를 건넌 바로 그 장소입니다. 케빈 피셔는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서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라운 그런 감정을 느끼게 하는지. 바다를 건너는 13마일이라고 그래요. 한 17km 정도 되나요? 믹돌. 믹돌이라는 지역. 여기에 우물도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병사들이 이렇게 물을 먹지 않았겠는가 그런 설명이 지금 나오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거기에 거주하는 아이들이 이 주변에서 그냥 이렇게 노는 모습 같아요. 약간의 물이 있고요, 저기. 낙타의 모습도 보이죠? 걸프 오브 아카바만의 모습이에요. 홍해이기도 하고요. 여기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정확한 장소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 휴먼 사람의 손가락 뼈도 나오고 왼쪽에 보면 대퇴골이라고 하나요? 이건 보통 대퇴골 모습인데 오른쪽 거는 저 홍해바다 밑에서 발견된 그런 뼈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건 말에 사용되었던 훅 그런 것도 이 홍해바다 밑에서 발견이 되고 있고 이거는 그 전차 있잖아요. 전차의 그 바퀴 축 그 직각의 모습을 사람이 만든 거라는 증거 해주듯이 그리고 이거는 바퀴에 이 산호 같은 것들이 달라붙은 그런 모습 원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건 에론 션이 장비를 갖추고 내려가서 찍은 그런 사진이에요. 이거는 네 사스포크 필인 바퀴인데 그 중에서 하나는 사라지고 세 개의 스포크만 지금 남아있는 모습이고 지금 이거는 금속 탐지기를 가지고 이렇게 측정을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저거는 금으로 도금되어 있는 그런 4스포크 휠인데 금으로 도금하면 저렇게 산호가 달라붙지를 않나 봐요. 저런 그 전차 바퀴에 저런 전차 바퀴들이 왜 지금 저에서 발견이 될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이집트 군대들이 전차들이 쫓아오다가 저기 바다에 수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증거들이 지금 현재까지도 그대로 저렇게 바닷속에 증거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건 사우디아라비아 쪽인데요. 아까 봤던 그런 솔로몬의 기념 기둥이 있던 장소인데 지금은 저것을 없어졌다고 해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그 자리에 저런 것만 그냥 세워놓은 거고요. 이거는 비베카 폰텐이라는 사람이 또 찍은 사진인데 저렇게 전차 바퀴에 축들이 지금 현재까지도 저렇게 바다에 저렇게 수장이 돼 있어요. 증거가 여기 있잖아요. 다 증거들이 이렇게 발견되는 것이 놀랍습니다. 우리도 직접 그 장비를 갖추고 저기를 촬영을 했어요. 저렇게 배를 타고 카메라가 달려있는 장비를 물속에 내려가지고 수중을 촬영을 했습니다.
저렇게 카메라가 달린 장비를 바닷속으로 내려요. 자, 이제 끊었다가 다시 연결하는데요. 이제는 아까는 이집트 쪽이었고, 이제는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왔어요. 사우디아라비아 쪽에서 찍은 것들, 여기서 시내산, 그리고 반석이 터져서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었던 그런 자료들, 그리고 70 종려나무와 12물샘, 이런 증거들이 현재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도 간략하게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요, 저 멀리 보이는 빨간색 안에 있는 것이 저 반석이에요. 저 지금 현재 그리스도라고 하죠. 근데 반석이 터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곤란해할 때 저 반석에서 터져가지고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흘러나와가지고 300만 명의 그런 사람들이 충분히 먹고도 남는, 그리고 짐승들도 먹는 그런 역사가 있었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셔서 저 반석을 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저 반석을 쳤을 때 물이 흘러나옵니다. 민수기 20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그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풍부하게 흘러나왔다. 그런 설명이 나옵니다. 민수기 방금 전에 읽은 그 반석이 바로 지금 보고 있는 저 반석입니다. 저 반석이에요. 저 밑에 보시면 물이 흘러서 침식되어 있는 물 침식에 물이 흐른 흔적이 명백하게 나타나고요. 이 사막에서, 물이 없는 사막에서 저 반석이, 그리스도 되시는 저 반석이 터지면서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흘러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증을 해결해 주었죠. 이제 시내산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저 사진에 보시면 오른쪽에 보면은 산이 있고 저 위에는 새카만 모습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이 나올 거거든요. 성경이 말하는데 성경에도 시내산은 아라비아에 있다는 그런 표현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것이 당연한 것은 또 성경 출애굽기의 모습을 보면 모세가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이고, 지금은 출애굽기 19장 18절의 설명이에요. 시내산이 화염이 충천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그곳에 강림하셨기 때문이다.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성경에요. 근데 이거는 에론 션이 찍은 사진인데 저 뒤에 보시면 정상에 까맣게 돼 있어요. 저게 바로 성경의 기록대로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화염이 충천했다, 불이 붙었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때 저 시내산 정상이 불에 저렇게 검게 그슬르게 탄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이것이 고고학적 장소라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펜스를 쳐서 저 장소들을 보호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나 출입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한 사우디 정부로부터 특별한 허가를 받아야만 저쪽을 방문을 할 수가 있어요. 저기는 저 중앙에 보시면 굴이 하나 나와요. 저기가 바로 엘리야가 숨어 있었던 그 굴입니다. 열왕기 상 19장 8절 9절에 보면 그가 엘리야가 일어나 먹고 마셨으며 40주 40야를 하나님의 산 호렙에 거했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저기에 성경에 나오는 저 굴이
바로 여러분이 보신 저 굴이에요. 모든 것이 성경의 그런 설명들과 맞아떨어집니다. 이거는 그 굴 안에서 밖을 찍은 모습이에요. 엘리야가 숨어 있던 바로 그 굴입니다. 이 굴은 이제 그렇게 깊지 않아요. 지금 사진에서 보시듯이 그렇게 깊은 굴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모습은 성경에 보면 70 종려나무와 12 물샘이 있었다는 표현이 나와요. 지금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종려나무들이 있고요. 12 물샘이 발견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런 증거들은 바로 우리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런 설명과 성경적인 설명들과 맞아떨어진다는 거고요. 지금 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모습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송아지를 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설명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는 저 장소가 바로 그 장소예요. 출애굽기 32장 19절에 보면요. 모세가 캠프로 내려오니까, 진영으로 내려오니까 그가 막 송아지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추고 그런 걸 보고 모세가 화가 났어요. 바로 그 장면이 바로 이 장소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현재 저렇게 저 돌 재단 주변에 펜스를 쳐놨어요. 그리고 표지판을 해놨죠. 이것은 고고학적인 장소다. 그러니까 출입을 제한한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가까이에서 찍은 모습이에요. 이 돌재단이에요. 너무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던 그 돌재단, 그것이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신 저 사진, 저게 실제 그 돌재단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집트의 그 송아지 형상들이 저렇게 암각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 왜 저런 이집트, 송아지, 암각화들이 있을까요? 바로 성경의 설명들과 너무나 정확하게 일치하는 겁니다. 저거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저 돌 재단에 왜 이집트의 송아지, 이집트의 불, 낙타 이런 암각화들이 저기에 왜 있을까요? 출애굽 경로와 성경의 설명과 다 모든 것들이 다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는요 아무나 갈 수는 없어요. 저 사우디아라비아의 저 장소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정부의 특별한 허가를 받아야만 저곳을 갈 수가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갈 수가 없습니다. 이분 유명한 분이에요. 김승학 박사님이라고 현재는 장로님이시죠. 이분의 간증 동영상을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이분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자의 주치의였어요. 그리고 또 총애를 받던 주치의였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 왕자의 특별한 허가증을 받아가지고 이 지역들을 저 당시에 탐사를 하셨습니다. 지금 보시는 암각화는 이스라엘 방식의 금초대 암각화예요. 사우디아라비아에 왜 이스라엘의 금초대 저런 암각화가 있을까요? 바로 저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광야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증거들이 다 여러 가지로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메나스톤도 론 와이어트가 여기서 발견을 했고요. 자,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그리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